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설교 파일을 뒤져보니까 한국에서부터 보면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 설교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설교를 보면 그 설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 리피트되는 것이 새 그릇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했구나 하고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비교해 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적용점들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수련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교회 비전을 세우고 있고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사역에 대한 각오를 다시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자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는 감옥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할 채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순교를 향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는 참 두려운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자기 죽음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표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고백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결코 그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세울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대를 다시 세우겠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숨 짓고 후회할 만도 하고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라는 그런 영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형편에서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고 우리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비전에 새로운 표대를 세우며 함께 달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바울이 잊어버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때는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많은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제 교회 새로운 그런 부흥들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기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빌립보 교회도 세웠지, 에베소 교회도 세웠지,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 하면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의 사역이 다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를 기억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내가 끝인가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분명 지금 그는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분란과 갈등이 있다고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죠. 분명히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교회의 부흥,
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란과 갈등, 또 많은 이단의 교리들이 틈타고 그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참 참담할 것입니다. 자기가 쏟아놓은 그 열정과 복음의 사역들이 다 헛된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심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갖는 그런 영적인 갈등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그 은퇴식에서 했던 말씀이 늘 가슴 한켠에, 마음 한켠에 참 아프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입니다.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식을 마치고 이 목사님이 자기 동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봐 김 목사, 참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목회를 잘 마쳤어. 수고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목사, 돌아보면은 차라리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커피숍이나 했을 걸 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평생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느닷없이 웬 커피숍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성도를 향해서 헌신했는데 성도가 변하질 않아 하면서 변하질 않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참 실망감, 또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커피숍을 했다면은 차라리 평생 사람들에게 좋은 커피 향기라도 이렇게 내가 맡겼을 텐데, 참 지금 돌아보니까 참 자기 사역의 열매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때로는 낭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실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 자신이 이뤄놓은 사역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형편과 또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런 좌절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을,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한 일들이 보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성공들이 보이고 또 내가 걸어온 실패의 기억들도 있고 내가 걸어온 고난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겪어야 했던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일들은 다 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 고난의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고 이미 심지어 지금 이 편지도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past,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로 베이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0점 조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구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실험 결과들이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면은 모든 실험의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를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걸 제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다 돌려놓고 제로 베이스를 해놓고
다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도 이런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쓰다가 뭔가 이상했으면 어떡하죠? 마지막 방법으로 디폴트 시킵니다. 공장 출고 상황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거를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자제품 쓸 때 뭐 잘 안 되면 껐다 키죠. 바로 이제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제로 베이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제로 베이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뭔가요? 날마다 죽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0점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제로 베이스라는 이런 영적 원리를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인가? 아니면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과거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더욱더 깊은 실망과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힘든 관계들이 과거에 집착하면요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옛날 일들을 꺼내면서 그 상처들을 다시 또 확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로베이스라고 영적 원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 0점 조정을 해보세요. 매일 제로베이스를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어제 남편과 신나게 싸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하는데 그 싸웠던 기억이 나를 확 뒤덮으면 그날 하루가 좋을까요? 전날 일들을 깨끗이 열어보고 정말 쿨하게 제로베이스 놓고 시작하면 그 관계가 새로 시작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노부부가 날마다 금슬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평생 싸웠던 평생 왼수 같은 부부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금슬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점점 치매가 시작되면서 과거의 아픔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날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보고 내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보세요. 가슴이 설레지 않겠어요? 뭐하러 굳이 지나간 일들을 놓고 이 왼수야 왼수 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날마다 제로베이스를 놓고요.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0점 조정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시작합니다. 새 날을 시작합니다. 어제 나의 죄악과 어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인생 없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의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 갔다 왔더니 그러더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책에 나오는 건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I should have done, I might have done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을 걸.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하면 이미 늦었어요. 여기서 지금 I will do.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새로 시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멋져가 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새로 시작하라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소망으로 품고 나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저도 꽤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찢어버리고 새로 그려야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미 망가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캔버스의 화폭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지난 날들 다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새로운 화폭에다 캔버스에다가 믿음의 소망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회복, 가정치유사역,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갖고 삽니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금간 관계들을 계속 붙잡고 하지 마시고 다 찢어버리세요. 새로운 화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앞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타겟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보이는 깃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고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데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푯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는요, 저희 학교는 참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없던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예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조그만 화분을 갖고 자기가 그 화분을 키웁니다. 모든 전교생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농업학교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가 키우는 꽃이 날마다 잘 가는 것을 보고, 또 물 안 주는 애들은 시든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물을 안 주니까 꽃이 죽어가는구나, 이런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카운슬러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은 카운슬러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런 우리가 청년기에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이런 표대를 세우는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간에는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능지수를 이제 물론 다 각자 발표를 했는데 그 지능지수에 만든 직업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IQ 130 이상은 아주 좋은 직군이 나오죠. 의사, 대학 교수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100 밑으로 내려갑니다. 90, 80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90대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앞에서 수레 끌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게 끄는 사람,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 끌고 수박 팔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IQ 90 넘으면은 수레 끌고 다니는 직업을 갖게 돼요. 근데 IQ 80 미만이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뒷수레 밀기. 뒷수레 밀기.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래도 IQ 90은 돼야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80이 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밀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힘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IQ 90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방향만 잡으면 돼요. 방향만 잡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많이 달려가도 결국은 달려간 거리만큼 되돌아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타겟을. 제가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눈 뜨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지금 오른손을 드셔갖고 내 마음속에 LA 공항이 어디인지 한번 방향을 가르쳐 보세요. 5초 드립니다. LA 공항이 어디 있는지. 자, 은성 입상. 자, LA 공항. 자, 우리 박하고 씨는 어디 한참 방향 모르시겠어요? LA 공항 어디지? 예? 자, 눈 떠보세요. 다 제가 낍니다. 왼쪽, 오른쪽. 왜 내려? 이렇게. 호인이 호승이는 다 저쪽 보고 있고요. 유니스 이쪽 보고 있고, 다 제가 끼요. 그죠? 예. 정확한 방향은 우리 이따 한번 봅시다. GPS 껴갖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재밌죠? LAX 바로 여기인데. 우리 잘 갔잖아요. 근데도 생각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비전 세우는 것도요,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 푯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쪽이 가는 방향임을 우리는 압니다. LAX가 이쪽입니다. 절로 가 공항입니다. 아는데 방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겟이 있어야 돼요. 타겟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타겟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표대는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세워놔야 됩니다. LA 공항에다 표대 세워놓으면 우리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제각기 갑니다. 이쪽이야 저쪽이 하고. 그래서 짧은 거리에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다가 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표대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의 표대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표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올바른 목적지를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상선수를 훈련시키면서 지금 현재 달려보니까 100m를 15초에 달립니다. 기록이. 근데 너 이거 11초대로 끊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15초에서 11초 끊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전 못해요 하고 내밉니다. 표대가 너무 먼 거예요. 불가능한 표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너 이번 달에 0.5초만 다 단축해보자. 14.5까지만 끊어보자 라고 하면은 동기가 부여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작은 목표의 표대를 우리가 설정하기 바랍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면요, 또 다른 표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가 한 발짝 더 가면은 가는 목적지가 그만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저기 가야 돼 하고 보이지 않는 목표 지점에 표대 꽂아 넣으면요, 너무 요원한 것이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표대가 무엇인지 각자 한번 마음속에 세워보기로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타겟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은성여 지사님한테 선물했더니 그거를 다 통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읽기가 좋잖아요. 그때 제가 참 기뻤어요. 그런 타겟들. 개혁한 걸 성경 보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 보니까 성경이 재밌거든요. 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무조건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2시간 할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이제 식사 기도만 하는 것에서 좀 탈피하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식사 기도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단 5분이라도 내가 정말 진실된 기도를 시작하자. 말씀도 내가 오늘 한 장씩이라도 내가 성경을 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그것도요,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세우면은 요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 가장 열정이 세워줄 수 있는 일, 그 가치는 나중에 따지세요. 그렇게 시작해보면은 언젠가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작업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 최초의 작업은 엔진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가동합니다. 배터리가 가동하면서 첫 번째 스타트 엔진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배터리가 죽어버리면 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동 걸 수 있는 배터리, 동기, 열정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시동 걸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동이 걸리면 여러분 자동차는 그때는 거꾸로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내가 한번 확 쏟아내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요만큼 있다면 그것 갖고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께서 굴려주십니다. 내 영적인 에너지를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내 온 삶을 뒤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시동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십니다. 내 바닥난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면 배터리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성도가 살아나면은, 성도가 시동 걸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교회가 살아나면은 성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움직이면은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살아나면은 성도가 그로부터 받는 공급한 거룩한 통로가 열리면서 더욱더 성도가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툴툴거리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이제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한번 다 쏟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을 구합니다. 그 블레싱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나눔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블레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블레싱이 우리를 채워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블레싱을 넘쳐나게 하면은 그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 블레싱도 우리를 향해서 흘러나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충전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가서 우리가 사역해봤더니 와, 사역이 참 기뻐. 그 사역에 참 내 마음에 참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그 모든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선포합시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지금 바울이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표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표대를 세웠어요.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의 궁극적인 표대는요, 대로마 제국의 복음화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세워놓은 에베소, 빌립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지역의 부흥도 아니고 지금 그가 세워놓은 이 표대는요, 여러분,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은 마치 바울이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은 다시 소아시아 지방을 한 번 더 돌 거야 라든지 뭐 로마 제국의 대부흥을 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그 표대입니다. 자, 앞에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게 바로 그게 표대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라. 바울이 아직 잡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도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뭘까요? 3장 9절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그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함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자기의 영적인 갈등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심령을. 그가 달려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의 전 인생을 바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내면이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것,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게 하는 것.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갈망은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감옥에서 결국 옥중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갈망을 통한 그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복음 서신서를 쓰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울의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때 놀랄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 달려갈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참수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는 그리스도를 국교로 만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 이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묶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복음을 향한 갈망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묶인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만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일을 보지 마시고 사역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물론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최우선의 표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때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이코스 전도 강의할 때 그랬죠. 오이코스 이 강의는 전도의 툴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본질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긴 전략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원동력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것을 우리 선포합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눈을 뜨면 아침에 제로베이스 0점 조정을 하는 것처럼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면은 지치고 맙니다. 달려갈 길이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면은 내가 지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고백은 잊어버리고입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걸어온 길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새날을 시작하십시오. 제로 베이스를 만드십시오. 0점 조정을 하십시오. 새로이 시작합시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관계에서도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표대를 세웁시다. 내가 갈 수 있는 작은 표대를 세우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시동을 겁시다. 우리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